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5절부터 8절, 14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2장 뒷부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걸 좀 정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지난 설교 원고를 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 표적 해가지고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앞에 두 번째 표적은 빼고 그냥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그 요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좀 먼저 여러분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 사건도 그렇고요. 그것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성전 파괴 또는 성전 척결 사건도 그렇고 이것은 다 구약 시대에 예표되었던 그 구약의 구원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효력이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구약에 있었던 성전 제도, 구약에 있었던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벽을 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누가 이제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자기 몸을 파괴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그 차원에서 성전 척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의 주요 메시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 종말의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시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의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구원의 새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새 시대의 기쁨은 마치 잔치의 기쁨, 천국잔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그 천국잔치의 맛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고 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신약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다시 설명한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구약 예언들을 성취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취했다는 것은 유대교를 폐지했다는 의미이고 유대교를 폐지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체계로서의 구약과 유대교를 대치했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취 또는 폐지 또는 대치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있었던 그 구원의 체계 있죠. 뭐 성전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그림자는 가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그 구약에 있었던 그 구원의 체계를 이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하셨으니까 구약 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구약의 그 구원 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체계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얼핏 보면은 이 말을 만약에 지금까지 찰떡같이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받기 힘든 말씀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막 시위를 하시고요, 그리고 표적을 막 베푸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미와 그 뜻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오해하고 곡해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보게 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인 중에 최고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최고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3번에 걸쳐서 이 니고데모가 대화하면서요, 보여준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약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는 바로 이런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도 깨닫고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제자들도 만나고 또 그리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또 만납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하고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캐치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와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볼 때에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1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설명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 예수님 당시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또 그리고 사두개인 또는 여러분들 장로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장로들이라고 이름을 할 때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서기관들 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비슷한 그런 기관인데요. 예전에는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회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명망을 얻고 또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그 의사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도 하고, 또 종교적인 일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바로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로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유대의 굉장히 유력한 종교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그 율법이나 아니면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를 육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공회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에 더해서 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회의기구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높은 지위와 그리고 혈통적인 그런 또 신분적인 사회적인 명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자기 동료들을 좀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가서 뭔가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자기 동료들, 왜냐면은 그때 당시 공회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다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센터 가서 뭔가를 물어본다, 그게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에 왔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이 밤이 되면은 보통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많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아마 밤에 주로 습관적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또 토론도 하고 공부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가 밤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가 예수님께 온 거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일도 그렇고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궁금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다면은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도자였어요. 뭔가를 좀 찾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찾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런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와서, 이 왔다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찾는 사람이었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표적 얘기를 합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하는 표적을 이 니고데모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분, 즉 말하면 과거에 구약의 엘리야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그런 사람, 그런 또 다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일종의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선지자인데 저한테 한 수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게 많아요. 지식적으로도 그렇죠. 또 지위적으로도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또 교육적인 면에서 그렇죠. 또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어찌 보면은 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의 지도자인 게 참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니고데모를 좀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온다고 한다면은 막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지도력과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추구함, 열심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의 지도작감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할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최고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표정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어디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제가 좀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이 나온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작정 와서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얘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사건을 하시고요.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때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대요. 여기서 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라고 이게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의 속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혹시 자기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원할 그 선지자, 그 메시아는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영적인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그 필요에 맞는 메시아로 그렇게 그가 행하는 그 표적만을 보면서 그 표적만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로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친히 아셨다.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비슷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들 중에.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훈련 기간 할 때 보면은 한 5,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훈련을 합니다. 한 석 달 동안 훈련하는데요. 이 부대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그 부대에는 한 55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를 이끌고 있는 장교, 선임 장교가 있거든요. 그분은 미리 이제 인관을 해가지고 계급이 중위인 그런 장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우리 그 구대라고 했는데 그 구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이 구대를 이끌고 있는 구대장님이죠. 중위인 그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그 학벌이 좋았어요. 학벌이 SK 들어가는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전공도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막 말이 청산유소고 뭘 물어보면은 막 이렇게 지식이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또 이렇게 하면은 막 추진력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격도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갈군다고 하죠. 이렇게 못하면 막 뭐라고 이렇게 갈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기합을 주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말로 하고 얘기로 하고 설득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대원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죠. 다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진짜 짱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가 한번 전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분을 전도하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으면은 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봐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얘기는 다 듣는데, 그리고 이제 뭐 부하이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인간을 져니까 얘기를 다 듣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그 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손쓸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근사하고 또 그리고 지식도 풍부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에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그 말로 안 되고요. 일단 논리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멋있고 또 그리고 너무나도 근사하고 갖춘 걸 다 갖춘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반추해 볼 수가 있어요.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지인들이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고 근사하고 마음씨 좋고 그리고 유력하고 또 그리고 지혜도 충성한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늘로부터 날 때, 위로부터 날 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와 같다 해서 항상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을 그게 편향적으로 또는 편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천하지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두 번째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까 좀 전에 말씀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거듭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 니고데모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시고 믿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믿으셨어요? 예.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 듣는다고 하면은 똑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니고데모 같이. 만약에 사람이 나이가 다 먹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예? 다시 부모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날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어떤 그런 실제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현상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 쇼킹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체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 뒤에 또 보시면요, 5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리를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설명을 더 붙여갖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과 성령은 따로따로 개념이 아니고요, 원문상에서 보게 되면은 한 전치사에 물과 성령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게 되면은 성령을 물에 많이 비유하고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다시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감 오세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는 다 잘 알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례교육할 때, 중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송아지. 그럼 말이 새끼를 낳으면은 망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하죠? 애기 원숭이 뭐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잖아요. 예, 애기라고 아기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낳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가 송아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그렇죠? 말이 강아지를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죠. 원숭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납니다. 개는 강아지만을 낳고요. 소는 송아지만을 낳고, 마찬가지로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만을 낳고, 사람은 아기를 낳고,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혈통적으로 나는 거, 사람의 어떤 그 혈통적인 그 안에서 거기 보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지 않고는,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해가 안 가죠, 사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실. 비밀이 숨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유대인의 학자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성이 풍부하고 지혜가 넘치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소리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소리도 나고 나무도 흔들리죠.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소리가 나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믿지 못했는데 믿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욕구와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를 자꾸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어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리와 같은 또는 움직인 것 같은,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바람에 움직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거 깨달아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가 여전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구약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이뤘는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대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시는 있잖아요. 이 복음 중에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3번을 얘기했는데 3번 모두 동문서답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해갖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부터 21절까지 무려 11절에 거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오신 걸 굉장히 좀 귀하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을 딱 긋습니다. 우리하고 너희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있죠.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있죠. 예수님을 배척했던, 믿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줘서 믿는 그 사람들은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좀 질책을 하세요. 어찌 보면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좀 질책입니다. 니고데모를 질책하시면서 누구를 질책하시냐면은 유대인 전체를 질책하세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만큼 보여주시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질책을 좀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질책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13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3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인자가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자고 있고 인자 그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 야곱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 야곱이 누구인가를 보고 싶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것이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대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있죠. 옛날에 야곱이 이름 바꾼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곱을 자기들이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그 야곱이 보여준 것은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야곱이신 예수님이 인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내려와 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근데 보세요. 인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인자가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죠? 노뱀 사건. 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예. 이 목마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세요. 그래서 거의 막 죽을 지경,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을 지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 세우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시죠? 이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단 것. 여기 보시면 민수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한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장대 있죠? 이 장대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난중간 동안에 좀 묵상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장대는 히브리어로 니스라고 씁니다. 니스라고 하면은 뭐하고 좀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죠. 여호와 니시 할 때 그거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니스 또는 니시가 뭐냐면은 깃발 또는 깃대라는 뜻입니다. 이 장대는요 사실 깃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깃대. 그러니까 깃대 위에다가 불뱀 모양의 노뱀을 달아서 들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깃대나 깃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군대를 이렇게 움직일 때 깃대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대를 딱 들면은 군대가 거기에 시선을 딱 집중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 모든 세력과 군대의 모든 시선이 그 깃대를 향하게 돼 있는 게 깃대의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깃대를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뭘 달라고 했냐면은 불뱀 모양 노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뱀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뱀의 세력들이 이걸 드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깃대를 다 향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꽉 차 있었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독들 있죠. 그 불뱀의 세력들이 이 깃대를 드는 순간, 그리고 그 보는 순간 그쪽으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독들을 파하시는 그런 일을 해서 백성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메타포 있죠. 이 유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 것과 똑같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죠. 이 마치 장대에 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들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예수님께 다 집중이 되고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그 상태에서 그 죄를 멸하십니다.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죄 가운데에서 죽음의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장대의 그 깃대에 들린, 십자가에 들린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죄들을 없애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바로 이 광야 가운데서 보여준 것이죠. 그 얘기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심판의 대명사거든요. 심판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잘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토록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과거의 그 노뱀 사건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배고픔이라는 우리 인간적인 욕구 있죠.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까? 수많은 욕구의 목마름 때문에 인간 사이에 모든 갈등들이 있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일도 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구가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채워지면은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원망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모세가 노뱀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보라라고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그런
목마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통과 또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치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처에 그런 참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고민하고 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악을 행하는 자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진리를 행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는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내가 무슨 악행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믿지 않은 게 나에게는 악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믿은 것이 나에게는 선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복음의 진리,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진리,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낳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 실제 이 진리, 이거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보시고요, 믿지 않으면 그것을 악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진리를 좀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어떤 편협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은 없는지 반성해 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구약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이 다시금 살아나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